오늘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같이 이 시간을 가지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우리 데이라고 하죠. 큰 뜻을 가지고 그 데이에 우리가 협력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그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뜻을 못 이루게 하는,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장애물, 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대의를 이렇게 이해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욕심, 또 어떤 이해관계, 또 나의 어떤 불편함,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그 대의와 부딪히는 지점들이 생길 때 그걸 내려놓기가 참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실은 이 새벽에 이렇게 와서 또 이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후 일정에는 피곤한 일이 되어집니다. 직장을 가시는 분들, 또 하루를 이렇게 지내시는 가운데 그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좀 피곤한 가운데 또 일찍 잘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좀 졸리기도 하고 낮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또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는 한 친구가 그 교회는 지난주죠. 연말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연말을 거룩하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친구가 집이 이렇게 동아대 쪽인데 교회는 해운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동아대 쪽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씩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와놓으니까 거기는 또 성탄절 예배도 있었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또 모여서 하고 이러니까 그 일주일이 온전히 거룩했다면서, 그래서 월요일날 같이 이제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피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참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바로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 합니다. 또 다른 진리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축복하면서 이 고백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겠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알려주지 않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일이 있을 것인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허리를 동이고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오히려 야단을 치면서, 나이가 더 많고 이러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나서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픈을 다 했는데 갑자기 확 공격해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유혹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은 오히려 마귀가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서로 높이가 좀 다릅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지점이 있습니다.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기가 성 높이도 있는 데다가 골짜기까지 있으니까 이 높이가 45m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죠. 45m면. 그러니까 3m로 따지도 아파트 한 15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높은 위치죠. 사도 야고보가 주후 62년에 이렇게 순교할 때 여기서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m 높이에서.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이 역사가 교회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다 예수님을 딱 세우고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6절 중반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쓰도록 이야기합니다. 유혹이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실은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이를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인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보통 우리는 힘을 얻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 의뢰하는 자를 지키신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상황과 부합하지 않게 적용되면 잘못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그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쓰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고픈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다. 네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축복된 길로 시온의 대로로 늘 가는,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되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여야 됩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죽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될 겁니다. 인간이 지은 그 죄의 문제를 오스란히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힘든 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이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기도하시면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또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합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하고 다시 왔다가 제자들이 자는 걸 보고 왜 자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아쉬워합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다시 나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에 맞게 걸맞게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을 조금 어렵게 해석할 때 모형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셨는가, 반대급부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 제2의 이스라엘, 또 새 이스라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과정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두 손 들고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결국 사탄을 이기십니다. 잘못된 상황에 적응한 말씀이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남용해서 쉽게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쉽게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매일같이 만나로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까지도 끌어내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에게 노하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이 쉽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없애고 다른 리더를 세우고 다시 애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쉬운 방법의 유혹이 생깁니다.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더 풍성케 하시며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더 크신 뜻대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심으로 사탄을 이긴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처럼,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런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